44절까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에는 주님의 날에는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어찌하여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같이 보았던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누가복음 19장 45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과부에 대한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22장 1절부터 그리고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대환란에 대한 예언과 악한 농부, 혼인잔치,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우리 같이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장면에 대한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먼저 4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구스라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차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두 렙돈 하면 한 렙돈이 한 8분의 1센트 정도 됩니다. 그냥 10원짜리 2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생활비 전부가 10원짜리 2개로 생활하는데, 저 같으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 정도 넣을까? 그러니까 1000불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시면 1000불을 다 넣었다는 거고, 10,000불을 가지고 생활하면 10,000불을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은 넣고 반은 넣을까 말까 라고 망설이게 됩니다. 설교가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의 그 설교에 보면 한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2마리를 낳으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소고 요거는 내 소다. 그거 잘 먹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병이 들어서 분명히 자기 소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다가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10의 1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오늘 요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아니 잠이 들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청지기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것이요 아래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의 은사와 은총, 은혜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의 1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까지 한 30년 목회 생활을 했어도 헌금에 대한 거는 요 고난주간 요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요 본문을 한 3번 정도 설교하고 이 교회에서 2번 하는데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 예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바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갑에 대한 회개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삶에 대한 회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기는 이렇게 밖에다 헌금함을 두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헌금함을 13개 두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9개는 제사에 대한 거고 하나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거고 3개는 건물 보수에 대한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양이 나팔관처럼 이렇게 돼서 위에서 동전을 탁 던지면 무거울수록 퉁 하는 소리가 나면서 쪼르륵 해서 밑에 떨어지고 요 랩돈 정도면 10원짜리니까 아주 찰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마주편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면 부자는 분명히 많이 낼 것입니다. 안 보고 있어도 많이 내려고 하겠지만 믿음 좋은 부자들은 근데 믿음이 없는 이 동전 10원짜리를 넣을 때 짤랑 소리 날 때 과연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낼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결코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저희 집안이 다 영락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영락교회 알수 집사님 한 분이 인천에서 아주 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인천에 있는 큰 백화점 집안 대대로 내려올 때 수십만 평의 땅을 영락교회 기도원으로 기증을 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했는데 이 백화점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십만 평 그 당시 시가로 이게 거의 100억이 넘는 돈이니까 뭐 지금 수천만 원, 아니 수천억 되는 돈인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쉽게 당할 수 있는.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갈 때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게 너무 경치가 좋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사마 24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에게 아리오나가 재물을 가져옵니다. 양과 소를 가져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희생 없이 그냥 공짜로 너에게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재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두 렙돈, 하나의 렙돈이 반은 내 거로 띄워놓고 반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렙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많이 드린 자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자랄 때 그렇게 집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님 월급을 받아오시면 하나님의 헌물을 먼저 띄워놓고 좋은 과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드리는 과일이 먼저였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 출장도 안 나가시는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지금이야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져서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것을 지금 우리가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1000명이 모여도 100명 아니 50명 아니 10명.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과 건강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드릴 수 있겠느냐. 두 렙돈 가진 여인은 그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동전 2개를 보셨겠습니까? 저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삶에 대한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사랑하는 아들, 네가 참 나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많은 헌신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acrifice. 매 순간마다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것과 우리의 것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나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시간과 물질과 그것만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내 아이들이죠. 근데 키우면 크면 클수록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올 때마다, 이게 교회 처음 오면 아이들이 놀 때마다 불안합니다. 저 옆에 저거 뭐라 그러죠? 킨더가든 저 건물 뭐 장난감 하나 건들지 말라 그래서 그거 하면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한다.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임을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과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sacrifice,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 없이는 네가 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 않겠노라. 우리 삼하 24장 24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삼하 24장 24절 같이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왕이야 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벗어나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 50세겔로 타자 바닥과 소를 사고. 예, 한 절 더 찾으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 드렸느니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희생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돈은 줄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자기가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고는 돈의 가치를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에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은 전도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에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뭄도 있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웠었고, 그런데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힘에 지나도록 되었다. 세 번째는 참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2렙돈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 여인의 삶에 전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은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고 줄이고 작게 하고 또 작게 해서 무한이 유한으로 와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가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분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C.T. 스터트라고 하는 친구가 크리켓의 내셔널 챔피언이었는데 선교사를 자원해서 뽑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내셔널 챔피언에서 월드 챔피언, 인터내셔널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희생이 지나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게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작은 것을 들여놓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새날이 오고 부활의 새 아침에 부활의 환희 속에 매일매일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구원하고 그 당시 2,500만 달러, 3,000만 달러를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물질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이 방석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 방석이 무릎을 꿇는 그 형태로 다 헤어지셨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십자가 아래 보혈의 피의 능력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소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그 기대와 소망 속에 부활의 환희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기를 바랍니다.